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육신의 병, 죽음, 그리고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죠. 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 그 다음에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치료받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속되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반응, 그리고 믿음과의 관계를 한번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두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부분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3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음을 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이제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셨죠. 살려내시고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Jesus is the son of Abraham.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에서 나오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He is son of David. And as such, he is the Christ.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엘 하 7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28절로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회당장이라든가 혈루증의 여인들에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 질문하셨는데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성경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만든 우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상이에요. 내 입맛에 맞게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회당장과 혈루증 여인과 또 오늘 등장하는 두 맹인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정확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정확히 있었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 성경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하는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구원의 소망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내가 믿으니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 예를 보시면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 내 믿음대로 되겠지. 이러한 것은 그냥 막연한 상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힘이 없는 거죠. 내 뜻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삶 가운데 기쁨도 소망도 힘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점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을 낫게 하시고 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건가? 그 다음에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도 아무런 경고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조금 이제 뒤에 나오는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근데 무엇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과 연결시켜 보시면은 이들 두 맹인들에게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를 만난 그 사건을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일이 있으시겠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요. 그 기쁨의 소식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과 감격을. 주위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시면 어떻게 되던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친구 관계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끝까지 남아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은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를 보시면 두 가지의 반응이 보입니다. 여러 무리들이 보고 놀랍게 여겼다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나중에 12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쪽에서는 무리들은 적어도 이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고 이건 처음 보는 일이다. 맞는 반응입니다. 신앙이 있던 없던 그건 맞는 반응이죠. 본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봤어요. 좋은 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죽은 자 살리신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반응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공부를 마태복음을 4년, 5년 성경 공부하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마치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판이죠,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말씀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내가 나중에 말씀을 혼자 읽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반응도 여러 가지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 공부와 설교를 구별해서 마치 그것이 구별되는 것처럼 비판을 하고 재미없다. 좀 재밌는 얘기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그냥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오랜 시간을 겪다 보면 그들의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제가 뭐 판단한다는 게 뭐 꼭 안 좋은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단어, 세상에서 막 유행하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은 세상과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뭔가 좀 다른, 세상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이 나오고 또 표현하는 것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도 다르다. 그러면 그분은 속에 있는 것이 세상과 좀 다른 것이겠죠. 아무리 내가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을 하면서 좋지 않은 단어들을 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쭉 보시면요. 말하는 거, 톤이라든가 표정 같은 걸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말씀에 대한 자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본인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때 다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배 드실 때 어떤 표정으로 앉아 계신지 모르시죠. 설교자는 다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배 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인상 쓰고 계속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위선이죠. 말씀을 드릴 때 화가 나 있거나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어떻게 웃으면서 나갑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불가능한 얘기죠. 위선의 극치를 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독사 자식들 하는 표현을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랑과 긍휼의 말씀 하지 않으시고 독사의 자식들을 말씀하셨나?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거 내용이 다 나오는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한 걸 다 미리 보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죠. 근데 왜 이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참 강한 표현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그냥 세례 주고 회개하라고 해서 다 전도하더니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까요? 그 뒤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영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는 한어에서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자식들, 자식들 하면 자녀들, 뭐 이런 표현 같이 들리시죠? 그런데 원어에는 이것이 한어로 정확히 해석을 하시면 새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새끼들이라는 표현을 하지 누가 짐승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해보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결린 여인이나 회당장이나 지금 말씀 나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강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긍휼을 베푸셨죠. 사마리아 여자가 물었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뒤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을 안 해요. 개는 유대의 관습상 부정한 짐승입니다. 개만도 못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상대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보시면 우리가 친하고자 하는 사람들,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나올 게 있거든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딜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어떤 죄와 도덕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랑 관계가 없거나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힘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내 편이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목사나 장로, 권사가 비성경적인 일을 해도 괜찮습니까?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뭘 조금 잘못하면 그냥 비판하시죠. 똑같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와, 저렇게 산다고 비판을 하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좋은 친구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교회를 내가 하겠습니다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람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과 친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면 바로 비판 들어가죠. 여러분, 누가 말을 하든지 목사, 장로, 권사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뒤에 보시죠. 이사야서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도 직분은 다 받죠. 목사, 장로, 권사 다 받습니다. 속에 있는 생각은 다 세상적이에요. 세상에서 받아야 되는 베네핏 다 받아야 되고 혜택은 다 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꽉 찼죠, 교회에. 그러면서 직분을 맡아서 또 교회 일을 세상처럼 운영하려고 합니다. 마당만 밟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리 지키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자리 지키러 나옵니다. 그 얘기죠. 아무 의미 없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또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 나 11조 열심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가증히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모이는 것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조금 전에 예배 드리는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선의 극치를 달린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할 거는 다 해요. 회당에 나오고 재물을 가져오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바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인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religion which leaves iniquity unchallenged and unchanged.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이거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큰 죄를 짓고 아주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선행을 하더라도 세상적인 것을 하지 맙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Religion which leaves iniquity unchallenged and unchanged. 세상적인 게 자꾸 들어오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겠다고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변화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아무리 많았던들, 수천 명이 모였던들 그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12제자. 그 제자들이 남아서 결국 우리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 한 적 없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챌린지도 하지 않고 변화도 없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영어 표현에는 abomination,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냥 I don't like it 이게 아니라 abomination, 가증하다. 그 가증한 것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위 있는 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abominable nature is determined by a person's character, values, or culture.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문화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라. 생각 자체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자부심 있게 느끼는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문화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한국인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뭔가 잘못됐죠? 왜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고 한국인인 게 더 자랑스럽습니까? 아, 그래도 우리의 문화, 자기 나라, 자기 문화 자랑스러워하는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value를 한번 볼까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내년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큰 선거가 있죠. 어떤 목회자가 미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정치적인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말하는 좌파, 미국에서 말하는 liberal,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크리스천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내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으로서 갈 수 없는 방향으로 가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찼습니다. 나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진보입니다. 늘 나는 여행 다니느라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크리스천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과 정직한 자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abomination, 가증히 여긴다는 것이 이 미워한다는 표현으로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죠.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겐 영생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벌이 계획되어 있다. 악인과 정직한 자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과 긍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과 긍휼만 베푸셨다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신실한 목회자들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53장 1절의 말씀인데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가 전할 때도 사람들이 안 믿었고 예레미야가 전파할 때도 에스겔이 전파할 때도 대부분 안 믿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다 죽었죠. 예수님이 왔더니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을 비판하죠. 왜 저렇게 말씀만 가지고 저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시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신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믿음을 사모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회개 안 했을 때의 말씀이죠. 돌아온다면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때도 계속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호와를 알아가셔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지금 힘쓰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쓰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것이라면 지금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허락하신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영어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보여드린 버전에는 The Word of God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같은 내용이죠. 저희들에게 주신 66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들은 말씀으로 잡힌 바 되신 삶을 사심으로 믿음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소망을 붙잡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봐 주시고 참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말씀을 또 남겨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허락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